사도신경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배타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일찬송가 434장 통일찬송가 434장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억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억대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83장 통일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을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하나 한 장을 더 하겠습니다. 270장, 270장, 통일찬송가 214장, 통일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온 세계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수술하신 또 성도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원롭게 된 데에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되지 못하는 교회들을 공유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귀한 성들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10절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1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1066년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0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부리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름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넌 이같이 바라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붕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공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름인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네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 또 멸망하면서 하셨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됨을 통하여서 그 재앙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 멸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면서 그들에게 빨리 자신들의 잘못들을 깨닫고 자신들이 왜 우는지 또 왜 울어야 되는지 그 원인들을 알아야 되고 또 알아서 통곡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같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곡하는 부녀 그리고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 라는 얘기는 아마 이 당시에 이제 장례 문화와 또 이런 문화들을 또 이렇게 곡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문화들을 아마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말하면서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멸망한 일에 대하여 나라가 망해서 자기들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어지고 또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질적으로도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실제 신앙적으로도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졌으니까 신앙적으로도 부끄러움을 당한 겁니다. 참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그거야말로 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열방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만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육체적인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실질적으로도 당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망하였구나. 아주 망하였다라는 얘기는 다시 일어날 기운조차 없이 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통곡의 이 소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자신들이 통곡을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 원인들을 잘 모르고 진정한 통곡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하면 애곡하는 부녀를 불러와서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서 그들을 깨닫게 하라. 그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울음을 하게 하고 애통하게 만들라라고 18절에 말합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애곡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눈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슬픔을 통하여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곡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사람들이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애곡하라고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가 스스로가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다른 애곡을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 본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울기는 울지만 진정한 애곡이 아니었다.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애곡하는 소리들에, 다른 이들의 곡하는 소리들에, 다른 사람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슬픔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앙인들 가운데나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이 인간의 타락된 모습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도 그 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소리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느냐? 이유인즉슨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 우리가 망하였구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이들의 슬픔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의 죄악을 깨달아서 그 죄악에 대하여 애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왜 망하는지,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통하여 그 원인들을 깨닫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사람이지만,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감각적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각도 타락이 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때로는 그것이 오해가 되고 잘못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모든 진정된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이 판단력이 때로는 잘못되이 판단할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지각을 깨우고 우리의 이성을 깨우고 우리의 감정을 깨우고 우리의 느낌을 깨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봅시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들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부리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만드시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내리셨다. 예루살렘 성 무너질지 아니할 것 같은, 영원토록 함께할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영원토록 망하지 않을 것처럼 비춰졌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제대로 이것을 발견하고 제대로 알아서 이야기하고 말을 할 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들이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우상을 섬겼다. 바알이라는 거짓된 신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여러 소서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다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데도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악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앞에 명확한 것이 보여도, 내 앞에 아주 확실한 것이 보여도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완악한 자들에게 증거를 아무리 선한 일의 진리에 대한 증거를 갖다 부어주어도 완악한 자는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완악한 자들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뜻이 확고합니다. 확고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내용들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진리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고 자신의 뜻대로 재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재단을 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여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진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완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완악한 유대인들의 이 마음이 이런 완악함을 통해 어떤 일을 보여줬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알려주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완악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함이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출애굽을 했을 때 이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애굽에서부터 자기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이다 라고 해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완악한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광야 생활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기억하셔야 될 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고요. 이 광야라는 것이 뭐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들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사막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막도 원래 그렇지만 사막과 같이 좀 그렇지만 광야라는 표현은 조금 더 그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돌 같은 것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광야라는 이 표현이 하는 낮에는 그 바닥의 기운으로 햇빛에 인하여 바닥의 기운에서 뜨거워지고 밤에는 춥거든요. 그럼 그런 곳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는 백성들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적당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왔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로 만든 집을 광야에다 지으면서 살아남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텐트 같은 것을 항상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이제 살고 그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서 그걸 다 치우선 다시 떠날 수 없던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얇은 천 안에서 그들이 고온을 하고 그들에게 평안하게 지낸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겠지요. 그러므로 사실상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 추운 밤에는 불기둥,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몇몇 사람만 들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보고 알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음식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원망과 원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그곳으로 인하여 멸망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거부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실수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러므로 완악해지게 되면 아무리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이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복스러운 사람은 복된 사람은 마음에 완악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완악하지 않기를 우리가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아야 올바른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를 어로 듣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를 오와 우가 분명히 다른 소리지요. 그런데 이것을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면 진리의 소리, 아 소리를 아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 소리를 들립니다. 마음이 완악하면은 축복의 소리를, 복스러운 소리를, 축복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나를 공격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화가 막 났을 때, 내 마음이 화가 막 나고, 뭔가 고통 가운데 있고, 또는 내 마음에 큰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요,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위로해주는 소리를 한다 하는 것이 나에게 위로의 소리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소리로 들려지고, 나를 더 절망 가운데에 빠뜨리는 경우들이 흔히들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에서는 어떤 소리, 무슨 소리,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온유하고 넓은 상태가 있으면 심지어 욕하는 소리조차도 욕으로 들려주지 않고 나를 칭찬하는 소리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담겨있는 진심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완악함이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들을 책망하셨고 그것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로 마시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즉슨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알과 같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홀로 다스리는 만군의 모든 군대 중에 최고의 사령관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느냐?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는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대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집요하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멸하기까지 되고 있는데 그때 그 진멸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그 뒤까지도 칼을 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한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멸망에 당하게 되면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할 때의 애굽에서의 바로지요. 애굽의 바로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죠.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라가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유다 백성들을 놓아주는데 놓아준 후에도 장남들이 다 죽는 그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놓아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유다 백성들을 놓아주는 일이 싫은 거였습니다. 안타까운 거였고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서 군사들 가운데에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주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자기들 알고 있는 친척과 친지들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슬픔 가운데 있는 군사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모집을 해서 수집을 다 함께 모집을 해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쫓아갔다가 홍해바다에서 또 다 멸절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손길을 이루시면 이렇게 끝까지 진노하신다. 물론 나중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멸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남은 자에 대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복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강렬히 임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무슨 말씀하셨느냐,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바알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놨으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이 일에 대하여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면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나는 망하였다,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라고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찾아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애곡하는 자를 불러서 진짜 애곡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징계하실 텐데 그 징계의 소리를 우리가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통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하게 애곡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 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애곡하는데 슬퍼하는데 두 가지의 슬픔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고통 속에서만 고통의 소리로만 나타나는 애곡의 소리가 있고요. 그 고통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눈물과 애통할 줄 아는 애곡이 있고요. 두 가지의 애곡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애국을 하고 있느냐, 어떤 눈물을 뿌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20절에 부녀들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녀들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은 간절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고 깨달아야 된다. 너희 딸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 노래를 통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금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를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흙떡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주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보자?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징계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누가 행하셨느냐? 징계를, 이런 멸망의 사건, 남유다의 멸망의 사건을 누가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못하겠으면, 내 스스로가 못하겠으면 나를 위하여 우는 자들을 보고 그들의 상응을 통하여 그들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우리의 완악함을 깨우시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마음의 완악함을 부시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내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들은 지혜를, 용사는 용맹을,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크게 보이고 있고 가장 권력이 강한 사건들 아닙니까? 지혜 있는 자, 지혜가 있으면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맹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습니다. 부함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힘을 떨칠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고 힘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거죠. 쉽게 해서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친구들과 밥을 먹었어요. 친구들과 밥을 먹었으면 내가 친구가 밥을 먹고 왔다. 이 정도로만 끝나죠. 이 정도로만 와서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가서 친구랑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저기 미국 대통령과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면 돈 수십억조를 가지고 있는 그 부자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미국에 어느 유명한 부자는 자신과 점심 한 끼를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일반인들과 밥을 먹는 걸 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한번 밥을 먹고 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정말로 미국 대통령과 한번 점심 먹고 왔어요. 그러면 그 말을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과 밥 먹고 왔다. 미국 대통령과 밥 먹고 왔다. 그 수십조 년 되는 부자 유명한 사람과 그 권위 있는 사람과 내가 밥을 먹고 왔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가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명 아닙니까? 당연히 지혜, 용맹과 부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습니까? 연예인들과 만나서 밥을 한 끼 먹어봐요. 그러면 그 밥이 한 끼 먹은 걸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영광과 부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안 여긴다 할지라도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과 한번 악수를 하고 높은 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 용맹을, 부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용사와 부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니까 그냥 지혜는 지혜자로서, 용사는 용사로서, 부자는 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길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의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자랑하는 건데 두 가지 자랑해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자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자랑하자.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곧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히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해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부지혜와 우리의 용맹과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하고 지혜가 많고 권한이 많다 할지라도 내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들과 밥 한 끼 먹고 그걸 가지고 그게 큰 명예와 나를 높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박수를 치며 기뻐하며 그들을 높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명령과 구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분을 자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시 들어갑시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알아야 뭘 할 수 있습니까? (15절에) 있는 것처럼 쑥을 넣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애국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고통의 눈물만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통과 멸망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고통과 눈물이 욥처럼 우리의 잘못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눈물과 고통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의 독에 썩게 독한 물을 마시든 쑥을 먹든 아니면 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한 물이 나타나며 쑥이 먹여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든지 간에 어떤지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애곡게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거를 자랑할 것은 안 됩니다. 자랑할 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용서와 부자들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혜와 용맹과 부함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시고 훨씬 권력과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사실은 참으로 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시고 말하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런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점심 한 끼를 미국 대통령과 먹는 것보다 그때 얻어지는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화로움보다 사실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영화로움은 놀라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결국 나의 가지고 있는 내 영광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받는 영화, 내가 받는 영광, 내가 받는 기쁨, 내가 받는 명성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시는 사실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큰 거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눈은 참으로 연약하고 눈이 좁고 우리 마음은 상당히 비좁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만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누구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을 힘을 자랑해야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명철하여라고 말합니다. 아하. 나의 지혜와 나의 용맹과 나의 부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삶을 산다면 그게 명철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명철한 자는 마음이 완악한 자와 반대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과 반대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유다 백성들이 마음은 굳어져서 바알이라고 하는 거짓된 신을 섬겼잖아요. 반대의 사람은 마음이 정직합니다. 마음이 명철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진정한 명철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무엇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자랑하고자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 듣기를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의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명철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겠습니까? 명철한 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에 우리는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지 않고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원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면요 참 불행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것이 있고 올바른 얘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들려주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올바로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도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벌어집니다. 관계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올바른 줄로 압니다. 이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불행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이 명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절과 26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멸망을 시키실 때에 유다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다 벌하리라. 왜 멸할까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는 거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유다 백성들도 무엇이느냐? 할례 받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진노를 받느냐 하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만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그래서 구약에서 있었던 할례를 신약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걸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이 할례 받기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 마음이 거듭나기를, 우리가 거듭나기를 대한 이야기들은 표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24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이 명철해지는 것. 이게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이제 좋은 땅이라고 네 가지 땅을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좋은 땅으로, 아주 기름진 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뒤엎어서 내 마음을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명철의 마음으로 바꿀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나의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능력, 권세, 권력, 힘들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부함과 권세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영맹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맹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인하여 명철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